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손머리를 하나님으로 잡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무엇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진정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까요?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저는 설명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설명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조리 있게 설명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모세에게 드러낼 때 그분은 말씀하였습니다. 나는 나다. 모세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에우엘, 아셀, 에우엘. I am who I am. 이 에우엘, 아셀, 에우엘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문장은 영어로 말하면 에우엘은 비동사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나는 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원문은 비동사가 앞뒤에 하나씩 두 개가 있고 가운데 관계대명사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무엇이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물어본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비동사 무엇은 무엇이라는 단어 두 개를 사용하여 자기를 말씀하십니다. 거기에는 남성도 여성도 아닌 모든 성을 아우르는 문장입니다. 또 거기에는 주어도 수어도가 아닌 바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냅니다. 여러분, 자식이 자기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서 설명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은 나의 아버님이세요. 이분은 나의 어머님이세요. 이것으로 모든 것을 끝나죠. 그 한마디 속에 무궁무진한 것들이 들어있죠. 또 부모가 자기 자식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주면서 자식을 부를 때마다 자기의 이름을 불러가며 설명하며 자식과 말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런 부모는 아마 친부모가 아니거나 아니면 이웃집 아저씨가 되겠죠. 진정 하나님이 나를 낳으신, 나를 창조하신 아버지라면 그분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지요. 나의 아버지라는 그 확신과 경험이 피를 통해 흐르지 않는 사람은 설명하려고 하겠죠. 그렇다면 그 사람은 나를 키워준 양부모이거나 아니면 나를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사랑해주던 이웃집 아저씨나 아주머니겠죠. 그런 하나님, 저는 그런 하나님을 성경을 읽어가면서 우리 하나님이 우주의 가장 위대한 경원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주님이 이 우주를 갖고 나가시는, 또 우리를 다듬어 나가시는 그 과정을 보고 모습을 보니 너무나 아름답고 멋진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신 바로 조경사인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느끼고 감사하는 가운데서 그 조경 전문가이신 하나님의 고백이 들려왔습니다. 야, 저 소나무 굉장히 멋있다. 아주 멋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정원에 가져다 심는 나무들은 한결같이 보세요. 비정상적으로 발육된 나무들 아닙니까? 여러분의 정원이나 아니면 주변 정원에 정상적으로 쭉쭉 뻗은 나무들을 갖다 심은 정원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조경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도 정원에 심어진 그 아름답다고 사람들이 감탄하고 보기를 원하는 그 나무들은 나무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비정상적으로 성장된 자란 나무들입니다. 조건을 무릅쓰고 생존하기 위해 뒤틀리며 성장한 나무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들입니까? 동쪽 에덴의 정원에 있는 그 아름다운 나무들은 바로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발육된 나무라는 것입니다. 조건을 무릅쓰고 생존하기 위해 스스로의 몸을 뒤틀리며 성장한 나무들이 에덴 정원 울타리 안에 아름다움을 만들어가고 있고 구성하고 있는 나무들이라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꾸며가시고 만들어가시는 과정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과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까? 건강하게 쑥쑥 자란 나무들은 잘라서 건축물의 재료들로 쓰이는 것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온갖 풍파를 겪은 비정상적으로 발육된 나무들은 우리가 보고, 사람들이 보고 매우 아름답다, 어떻게 저렇게 멋진 모양을 낼까라고 찬탄하며 감동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31절에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다라고 고백하신 그 하나님의 고백이 바로 방금 전에 우리의 고백과 같은 것이 아닐까요? 흙으로 빚어져서 정말 어떤 사람도, 큰 사람도 똑같이 만들어진 사람이 없습니다. 천이면 천, 만이면 만, 억이면 억, 10억이면 10억, 모든 사람들이 눈 하나, 눈썹 하나, 피부 색깔 하나 똑같은 사람이 없이 어떻게 보면 다 비정상으로 뒤틀리면서 생의 고난과 좌절을 뚫고 자란 나무들처럼 하나도 똑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비정상적으로 발육된 나무들은 서로가 아무리 비교해 보더라도 똑같은 모양의 나무들이 없지만, 쭉쭉 자라서 건축물의 재료가 된 나무들은 보기에 다 똑같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다는 것은 사람 모양뿐만 아니라 그 속의 인격과 개성도 너무나 다양한 것을 보고 주님은 어떻게 표현할 길 없어 심히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선하다, 완벽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온갖 풍파를 겪고 뒤틀려 성장한 그 나무를 보고 매우 아름답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바로 흙으로 만들어진 다양한 모습의 하나님의 형상을 표현할 우리들을 보고 주님은 심히 좋았다라고 고백하고 계신 것입니다. 멀쑥하게 불편 없이 잘 좋은 환경에서 자란 사람은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금수저라고 표현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에는 별로입니다. 그러나 고통과 역경을 이겨낸 이들, 그 한가운데를 헤쳐나간 이들에게 훨씬 더 큰 매력을 하나님은 느끼고 계십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자들을 위해서 왔다. 병든 자, 가난한 자, 고통당하는 자, 위로를 받을 자를 위해서 내가 왔다고 말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하여 손마디가 울퉁불퉁하여 인생의 연륜이 배어있고 다리도 고생하면서 쉬고 허리도 구부정해진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은 와, 저거 진짜 아름다운데, 저거 진짜 작품인데 감탄하지 않을까요? 바로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감탄을 일으키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온갖 풍파를 견뎌낸 나무들에게서 그 지혜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나무들은 뿌리를 깊게 박고서 그 유연함으로 바람과 함께 춤을 추며 지탱해 나갑니다. 탄탄대로 승승장구한 사람은 부러움을 사는 인물이 될 수 있을정정 존경받는 인물은 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은 서로에게 자유함을 주는 사람이 됩니다. 자유함을 얻고 자유함을 주는 사람들은 바로 용서한 사람들이죠. 용서하지 않을 때 과거의 감옥에 갇히게 되지요. 용서라는 헬라어 단어를 문자 그대로 풀어보면 이 용서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뜻이 아님을 헬라어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용서라는 헬라어 단어를 우리가 풀이해보면 자신을 풀어주다, 멀리 놓아주다, 자유롭게 하다, 함께 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를 주고받는다는 것은 서로를 풀어주고 자유롭게 하고 함께 거하는 것이 바로 용서지, 나 이제 네가 나에게 잘못한 거 기억 안 해, 이 정도의가 용서가 아닙니다. 과거에 매달려 수없이 되뇌며 딱지가 않게 무섭게 뜯어내는 것이 바로 용서의 반대말인 원한입니다. 상처가 영원히 아물지 못하도록 하는 반복된 행위가 원한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묶어버린 성경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바로
창세기 3장의 뱀의 말이 아닐까요?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처럼 되어 말합니다. 이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이 말의 진의는 과연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은 아무리 복잡하게 보여도 많은 해석을 하고 공부를 해야지만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도 성경은 그렇게 단순한 게 우리에게 진리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인생을, 하나님의 눈물을 우리에게 적셔줍니다.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이 뱀의 말의 그 속뜻은 바로 이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섬김을 받을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된다 그 말입니다. 다른 예를 들면 네가 이것을 먹으면 엄마가 되고 부모가 돼, 이 말은 뭡니까? 분명히 엄마의 젖을 먹고 엄마의 돌봄을 받아야 되는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그 순간에 엄마가 된다면 그 말은 뭡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엄마를 고생시키지 않을 거야. 엄마를 힘들게 하지 않을 거야. 내가 다 할 수 있어. 그리고 이제는 내가 엄마를 섬기고 도와줄 거야. 이 말과 같은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깨달음이 있게 되면 그분의 풍성한 은혜와 돌봄을 받겠다는 결단이지만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것만은 이제 나는 오히려 그분을 위해서 내가 그분을 섬길 거야 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섬김을 받을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의 속뜻입니다.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섬김을 받아? 아니야. 내가 노력하고 성공해서 하나님을 멋지게 섬겨드려야지. 이 말의 다른 말이 아닙니다. 같은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이루겠다. 내가 섬겨주겠다. 이 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처럼 되는 자들의 고백입니다. 1차원의 존재가 2차원의 존재를, 2차원의 존재가 3차원의 존재를, 3차원의 존재가 차원이 없는 무한의 하나님을 섬기겠다고요. 이것은 상식과 과학으로도 어림없는 소리 아닙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그렇게 해대고 있어요. 그 결과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십계명도 내가 지켜서 완성해야 되는 하늘의 법으로 알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완성시키려고 얼마나 수천 년간 몸부림치지만 누구 하나도 그것을 지킨 사람은 없고 오히려 그 십계명이 깨트려버린 깨진 금기의 언약집으로 우리에게 대신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죠. 제사함이라고 하는 그런 용서는 잘 보세요. 나의 작은 행위에 집착하다 보니 우리는 우리의 참 면목을, 우리의 참 가치를, 내가 누군지를 잊어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용서를 한다고 하는 것은, 제사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나의 나됨과 참 나의 실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제사함이, 용서라는 단어가 그렇게 귀중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제사함이 뭔지, 용서라는 것이 자신을 풀어주고 멀리 놓아주고 자유롭게 하고 누군가와 함께하는 것이라는 것을 안다면 창세기 2장에서 선악과를 먹고 안 먹고의 그것은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처럼의 문제입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너희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은 뱀이 말한 대로 하나님처럼 될까봐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이 바보야. 너는 나의 자녀고 나는 너의 아비야. 그런데 어떻게 자녀가 아비가 되려고 해? 아비를 섬긴다고 해? 그것은 안 돼.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은 나처럼 될까봐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네가 나가 되면 우리는 영원히 둘이 될 수밖에 없어. 그러나 그것을 먹지 않으면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거야. 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는 땅에 있고 나는 하늘에 있어서 서로가 멀리 떨어진 존재로 서로 쳐다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둘이 하나가 되어야지. 왜 나처럼 되려고 하니? 너와 내가 하나가 되어야지. 왜 나처럼 되려고 해? 이것이 바로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그 죄사함의 본질입니다. 이것을 놓치고 우리는 겉에 보이는 죄와 용서의 문제만 붙잡히다 보니 이 문제 하나만 가지고도 많은 교리가 갈리고 교회가 갈리고 분파가 갈리고
너는 이단이 아니니 하면서 지금도 이 제3의 문제가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로 만들지 못하고 있어요. 죽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섬김, 생명의 섬김을 받겠다는 말입니다.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죽고 죽으리라. 이 말은 뭡니까? 너희는 지금부터 내 섬김, 생명의 섬김을 받는 존재가 될 거야 라고 하는 엄청난 축복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알 수 없는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 저게 죽음이구나. 아담이나 우리나 상대방의 죽음을 보고 잠시 눈물을 흘릴지 몰라도 자기 자신의 죽음을 절대로 경험할 수가 없게끔 되어진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죽고 죽으려고 말해도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거나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 죽음을 통하여 이 죽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섬김이요 생명의 섬김이로구나, 우리의 발시듬이로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죽고 죽는다는 말씀을 드릴 때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라고 박수를 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소원하는 행복의 열매가 늘 열려서 우리에게 양식이 되죠. 우리가 행복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보게 되면 해피니스라고 합니다. 그 해피니스 어는 발생하다는 뜻을 지닌 동사 해픈에서 만들어진 단어라는 것은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죠. 행복은 쟁취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발생되고 우리에게 은혜로 거저 창조되어 주어지는 겁니다. 행복은 획득하기 어려워도 창조되고 발생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이 쉬운 길을 놔두고 쟁취하려고 획득하려고 땀을 흘리며 노력하면서 오히려 행복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도 있습니다. 우리가 창조하고 발생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의 생각의 전환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에 여러 가지를 입혀서 덧입혀서 마음이 더 더럽혀지면 자기만 보이게 됩니다. 자기의 가정만 보이게 됩니다. 반면 영혼이 깨끗해지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투명해지고 깨끗해지면, 깨끗해지는 것만큼 남들이 보이고 깊게 깨끗해지면 그 남의 속마음까지도 알 수가 있게 되고 공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의 창을, 또 저의 영혼의 창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나만 보이는가? 남도 보이는가? 너가 죽으면 나도 죽기 마련이다. 선악과 모금으로 너도 죽고 나도 죽음으로 결과적으로는 생명으로 하나 되어 다시 태어나는,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요 구원이요 영생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안식하라 합니다. 삶의 의미를 묻지 말고 삶의 의미를 말씀 가운데서 부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웃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바로 그 순간이, 웃는 그 순간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유일한 때이기 때문입니다. 아멘.